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 일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 일을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에서 하고 쌍벽을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쌍벽을 이루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칙칙하고 어둡고 벌러지와 쥐들이 우울거리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에피골문이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구원과 이 교회 하나의 대서사시로 분류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논리적인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시적 불가시적이래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또 유기적인 공동체. 보통 모든 바울 선생님께서 쓰시는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문제에 답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모저모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에베소서는 그럴 것도 없어요. 감옥입니다. 감옥. 우리가 쉽게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망이라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을 안고 위로하며 편지를 쓴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은 그걸 다 말하지만 이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리지널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으로 했는데 한 군데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점을 말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올바른 교회가 화목해라, 일치해라, 실천적인 덕목 교회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분 감옥 안에가 뭐가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한 35번을 얘기하니까 제일 많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무엇이냐? 세 가지의 특징이 얘기하죠. 케리그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케리그마, 말씀.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예배 말씀을 얘기한다.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봉사, 헌신, 구제와 또 섬김,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를 얘기하죠. 교제. 이 세 가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또 뭐예요? 내 교회라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주인 노릇한 교회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머리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칼이라고 해요. 칼. 불러서 모은 소집된 사람들의 모인 칼. 에다라고 해요. 그것은 회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 모이랬죠.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죠. 회당도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요즘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뜻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건물이 아니에요. 장로교, 순복음 파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교회로 보는 거죠. 구원은 어디가 근원입니까? 두 사람이 모인 것이 뭐예요? 창세기죠. 가정이 교회죠. 가정교회. 신약에서도 가정교회라. 그래서 교회의 태동은 창세기에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교회의 근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의 정리가 된 것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 모임을 갖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육전 혈과 육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전투적인 교회. 또 유형, 무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무형 교회도 있다. 가시적, 불가시적으로 보죠. 그래서 유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연합적인 것이 교회다. 그래서 너 혼자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 너 혼자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교회다. 교회론이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론은 너무 몰라요. 복 받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자기 자신 챙기는 것, 이렇게 교회를 전락하는 교회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합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연합하는 거예요. 아까도 건물이 나오자면 건물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석가래, 기둥, 세멘트, 바닥 다 연결이 돼서 건물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서로가 엉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연합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예배만 싹 드리고 하나님과만 잘하는 사람, 잘못된 거죠. 사람만 좋아서 사업적으로 만나는 것도 교회 아니에요. 이민사회는 가장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나만 복 받기 위해서 복빌로 교회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내 교회라겠어요. 내 교회. 그 교회론이 굉장히 한국 교회는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를 들어봐도 약점이 보이고 봉사하는 자세와 태도도 모습이 단점이 보이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옮겨 떠다녀 다니고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그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족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하는 거. 본질. 그동안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답을 낸다면 교회 본질.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나마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신실한 너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신령한 복, 누구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얼마나 거룩한 모임입니까? 4절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택자가 모인 곳이 교회다.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그리고 이 모임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고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살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시기 질투는 있을 수가 없고 불평과 비난과 원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론을 알면 나는 너다 너는 나다의 그 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이번에는 눈이 아프니까 눈 때문에 새벽에 예배 드리자마자 눈 수술하러 가요. 몸도 가고 머리도 가고 발도 가고, 나만 가요? 아내까지 가요. 아내만 가요? 자동차도 가요. 이 눈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요. 새끼발가락 하나 아파도 다 가야 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님 중에 누구 아프다 가면 참 보면서 구역장방에 올리면 아멘 아멘, 죽었다 빼놔도 아멘 한 번 안 하는 구역장님이 계세요. 교회에 대한 너무 무가치한 성도들이 봐요. 잘못된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걸 주님 묻지 않아요. 연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한다는 게. 이번에도 CGI가 아까 나오지만은 대회를 하는데 독립교회는 참여하라. 뭐 200만 원씩을 부여됐어요. 근데 200만 원 나는 못 낸다. 어려운 교회니까.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내라. 그래서 50만 원이라도 동참을 했어요. 외국인들에게 좀 써달라고. 이거예요. 우리 5군데 내가 담임 목사하면서 헌금, 건축헌금이나 뭐 문제 있을 때 얘기해요. 다 동참하십시오. 크고 지금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교의 일은 정말로 11조와 선교헌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선교헌금은 정말로 얼마나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신지 모르니 액수에 관계없이 선교헌금 봉투를 다 가지십시오. 아이들까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나는 내 맘대로 산다. 봉투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참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하나 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서 선포하거나 성경적인 말씀하면 아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예하고 아멘밖에 없느니라. 다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지역을들도 아주 요즘 야구니 축구니 그 앞에서 똑같이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군인들이 아름다운 것은 절도 있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4명이 2명이 이상 돼서 갈 때도 항상 보조를 마치고 앞뒤 선임이 있고 체계가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영적 군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오합지졸입니다. 아기 있고 어른이 있고 뭐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서쪽, 북쪽에 세 지파씩이 정렬해서 앉을 때도 주무실 때도 천막을 칠 때도 쉴 때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얼마나 질서정연한 군대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여호수아가 대장 되셔서 예수님이 깃발을 높이고 대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교회가 가는마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의 교회, 전투적인 교회,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요. 창세전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아까는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겠다. 여러분,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들의 특징은 엄마 아빠의 재산권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아들들이라. 이것은 상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들이 여자 남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상속. 천국을 우리에게 줬다. 누구에게? 택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전도해 보십시오. 죽었다 빼놔도 안 믿어요. 목숨이 곧 달랑 죽어도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꽉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울고 불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신앙을 보잖아요. 또 믿다가 또 타락해서 가버려요. 또 정말로 끝까지 가는 것, 택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택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결국에는 버림받았잖아요. 사울도 부름 받았지만 결국 버리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아는 택자가 있다. 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자가 됐다는 것. 그러니 이런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 육적인 건, 현실적인 걸 바라보고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7절.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의 피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였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전부 주권이요 통치요 섭리요 주권을 결정하는 대로, 11절 결정하는 대로 이러신다. 누구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정권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종기기 그릇, 하나는 큰 그릇, 절대 고난이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의 절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 봅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의 기업이 보더냐.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1절에도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으로. 1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13절 4절에 약속의 성령을 인치고 14절에 보증됐다. 도장을 찍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오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16절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그래서 17절에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계시, 그래서 아포칼립스 계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사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무 한 가지도 파라파라 보름 나올 때는 어쩜 그렇게 불투르니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절에 대해서 인생론을 얘기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싹이 나고 얼마나 예뻐요. 그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얼마나 아기순이 연초록의 예쁜 색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 피부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여름이 되면 실록이 우거질 때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렬합니까? 청년기죠. 어저께 25살 청년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가해요.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청년들. 그죠?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면 얼마나 40대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얼마나 얼룩달룩, 색깔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온 산이 얼룩. 그래서 40대 50대 중반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의 멋있는 황금기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가 떨어져 버려요. 마지막 잎새같이 떨어져 뒹굴고 썩은 냄새가 나고 없어져요. 우리 인생도 차디찬 겨울이라 똑같죠. 계절처럼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그죠? 쭈글쭈글하고 인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빨리 걷지도 못해요. 말도 빨리 못해요. 피부도 딱 주웠다가 나오면 저녁에 잠자는 것이 펴지도 않아. 하루 종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잠깐 넘어지는데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 계절을 통해서 보는 계시, 그것을 뭐예요? 일반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야, 내 인생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인생을 고뇌하는 거예요. 인생을 관조하는 거예요.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창조주를 알아가는 것, 놀랍습니다. 이번 주일날 숫자
그분은 스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 계시가 오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 얘기만 하면 눈물을 뻘뻘뻘뻘 쏟으니 내가 감동돼서 이번 주일날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해놨어. 이 계시가 오니까 중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으면.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답시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요. 특별 계시요. 특별 계시. 스페셜. 그죠? 예수님. 이걸 계시를. 이 계시의 정신의 영이, 계시의 영이 뭐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알게. 이하다.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수박 겉 할린 식으로 아는 걸 얘기 안 해요. 남녀 친구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도 하면서 또 잠깐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지지고 볶고 수많은 아픔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로써 애통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안다. 놀랍죠? 그리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합시다. 교회의 머리. 계속 강조해. 에베소에서 머리 되신 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고장나면, 두뇌가 고장나면, 헤드가 고장나면, 컴퓨터에 CPU가 고장나면 다 망가지는 것이 머리가 망가지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지체가 고장나면 손 움직이지 마. 계속 움직여. 고장났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하는 건 간단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그래서 그를 교회의 머리요. 머리가 얼마나 그래서 자전거 탈 때도 머리를, 킥보드 탈 때도 머리를 항상 보호하게 하잖아요. 손 하나 잘라줘도 살잖아요. 다리 하나 잘라줘도 살잖아요. 그잖아요. 다리 두 다리가 다 잘라줘도 살아요. 그죠? 장기 기관 하나 뜯어내도 살아요. 신장을 뜯어내고 살고, 여자는 자궁을 드러내고 다 그래도 살아요. 다 난소, 난자 다 잘라내도 다 살아요. 자궁 다 드러내도. 근데 머리를 탁 잘라낸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리지. 뱀이 꼬리를 잘라도 살잖아요. 머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 머리라는 거. 그래서 머리라고 강조하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 예배할 때도 예수님,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 새벽에도 예수님, 기도 시작할 때도 예수님, 기도 끝날 때도 예수님, 기도 중간에도 예수님, 봉사할 때도 예수님, 성가대도 예수님, 남성계도 예수님, 여성계도 예수님, 기도원에서도 예수님, 새벽기도도 예수님, 철야기도도 예수님,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뛰어가는 게 예수님이 한 번이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찾냐. 성전에 가서 찾으니까 어떻게 네가 여기 있냐.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니까 그걸 모르신다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늘날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주어를, 진주어를 말하지 않고 가주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들이 교훈적인 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활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사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얼마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다. 그러면서 2장에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 우리의 존재를, 여기 보니까 허물로 죄로 죽을 것이다. 앞으로 죽고 있다. 앞으로 죽어간다. 아니에요. 죽었던, 이미 죽어버려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로 인생으로 된 끝장이야. 막장 드라마 끝난 겁니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죽어가고 있다. 너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소망이 0.00001%도 없는 저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옥 아래 모르겠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나는 누구냐? 나는 1000번만번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사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자본을 따랐다.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3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엇인데? 너 군대 가면 이번에도 북한에 너 몇 명을 뽑았다잖아. 착출이라고. 착출. 지원병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원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자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 정말로 성령으로 인친자입니까? 그러면 인친자답게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 말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까? 진짜 내가 택자입니까? 고뇌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이 없고 세계사 전쟁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있다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건져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도 다시 살렸단 말이고 6절에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뭔데? 거지도 왕거지고 거지도 못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를 건져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래요. 보좌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연대 연합이죠. 10절에 그래서 우리 만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삶의 목적, 오늘 살아가는 목적. 밥 먹고 밥축 내고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한번 더 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사냐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영혼을 보면 애통이 할 줄 알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밖에 있지 말아라. 12절부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없는 자 같더니.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동일한 시민 하늘의 권석. 답시다. 시민이요 권석이라 밑줄 자. 그죠? 19절에 하나님의 식구다 이거예요. 권석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특히 권사님들 새가족이 오면 딱 달라붙어서 어이구 내 새끼야. 이게 진짜 권사님이에요. 끼리끼리 자기 멋들만 하고 밥 먹는 그런 권사님 되지 마세요. 새가족이 딱 보면 그냥 그 사람에 붙어서 그저 손주를 보고. 어저께 나 25살짜리 왔는데 그냥 볼을 만져보고 등을 두들겨보고 내가 한번 안고 싶은데 괜찮겠니? 근데 아유 좋죠.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자리를 이렇게 낮춰갖고 내 키에 맞춰서 안아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식구예요. 나 처음 봤어요. 그 아이 25살. 좀 그 어린애가 대부도에서까지 오니까 성경 공부에도 여기서 여기 가까운 사람도 좀 와서 좀 자리라도 채워주십시오. 뭐 때문에 안 오신지 뭐 사연이 있겠지만 협력들을 좀 너무 안 해서 속상해요. 목사님이 딱 말하면 아멘하고 그 어린 것들이 여기 와서 돈을 받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참 그렇습니다. 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야. 우리 성도 안에 동일한 심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에 달라들어서 함께하는 거지요. 20절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모퉁이 돌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21절 중요한 구절이죠. 22절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22절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답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연합, 함께. 너무 멋있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교회는 함께하는 거야. 고통도 분담하고 아픔도 나누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 고통은 나누면 가벼워지는 것. 누가 문제 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구역장님과 함께 참 전화도 하고 관심도 갖고, 네 식구가 다 나와서 한 가족. 서로 관심이 필요하죠. 3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예수님의 일 믿는 일이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여러분 갇힌 자 냈나? 바울이 그냥 갇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손발이 채서 꼼짝달싹 못하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가 이 교회론에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소망 가지고 기쁨의 빌립보 서신을 쓰고 이렇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 로마의 그 엄청난 제국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쳐다볼 수 있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는 그 역설, 놀랍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족적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있으면 삐졌다 가고 시험 들었다 가고 그런 정도의 예수님입니까? 천국에 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나는 아깝지 않다. 목이라도 베어서 나를 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귀하죠. 빛이 나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70%에서 80%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진짜 새 가족을 하고 교회에 와도 여전히 주인이 자기야. 여전히 주인이 자기야.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바꿔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큰일 작은 일 무슨 일에도 생명 다해 목숨 바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냐고요. 진짜 주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나요? 필요할 때 구하고 슈퍼에 다닌 것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필요할 때는 구하고 간구하고 필요 없는 쌍그리 입 딱 씻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깡그리 도달아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지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갇힌다 되었다. 이것도 2절의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의 제국이 나를 압박하고 눌리고 쇠고랑을 채고 쥐새끼가 기어나고 몸이 어떻게 으스러 움직일지도 못하는 그런 압박 속에 로마 지역은 그냥 감옥이 아니어요. 철장 감옥이 아니라 아주 지하 깊이에 너무너무 춥고 음산하고 불 하나 없고 고통가고 구더기 쥐새끼들 옆에 기어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란한 기쁨을 얘기하고 그 웅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예수님을 논하고 얘기하고 편지를 일필로 써내려가는 바울의 흰머리칼을 나면서 써내가는 이 모습, 그것이 비밀이다. 비밀이다.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비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는 거는 모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새벽에 나가서 어리석고 내 돈 내고 11조 내고 교회 나가서 울고 불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육적으로 보면 돈이 나옵니까? 뭐가 아니에요. 내 돈 갖다 바치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예물을 바치면서 그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집사 정도 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스파크가 있지 않는 자가 집사가 되면 잡사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있는 거. 사명 따라 살기 못하고 먹다 죽은 인생, 우리 배웠잖아요. 일회용 컵도 자기 사명을 완주하고 한 번 멋지게 쓰임받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연탄재도 사명을 다 했는데도 발로 찼더니 그 안에 사명을 끝났는데도 뜨거운 불이 있는데 나는 진짜 뜨거운 불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빈말인 말이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빈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열정, 저 하늘의 찬란한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나에게 그거 있는가? 그러면서 6절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안에 나는 상속자가 되어서, 또 답시다, 함께 지체가 되고, 답시다, 함께 약속에 참여다. 함께 여러분 투게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립자가 어떻게 가요? 넘어지면 스크립자를 어깨동무하고 마카모니 하는 거 중간에서 탁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져. 잡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애 꼬망이를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싹 지나가는데 돌뿌리가 있으면 쏙 들어 섬기잖아요. 함께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좀 제발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한지 바라볼 수 있는 것, 변화하는 것, 화목하는 것.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 응? 성도보다 나는 더 작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얼마나 겸손한 말이에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경륜이라. 비밀. 이 비밀을 믿는 자만 아는 거죠. 알 사람만 알도다.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교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가야죠. 11절 영원부터 영원 영존하신 분,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통치자요. 유형 무형의 세계, 보이는 세계, 귀신의 세계 모두 다 통치하신 분,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낙심하지 말아라. 답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13절에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지 않느냐? 시민권, 그죠? 하늘나라에서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권속이다. 터가져 굳어져서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답시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와, 이 한 구절도 우리 힘이 되잖아요. 너희가 능력대로 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되. 왜? 교회 안에서 20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광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니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엄마 사탕 사줘 500원,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1000원, 엄마 장난감 사야 돼 1500원. 필요 없어. 하나 카드 줄게. 네 맘대로 써. 카드 하나면 다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되면, 그 한 분만 모시고 가면은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가 넘칩니다. 물권도 있습니다. 영권도 있습니다. 인권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한 분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삽시다.
보이는 것, 현실 것,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고달파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고 현실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지 말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족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한 분으로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으니 땅의 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한 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수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해질해야 돼. 또 여의도 가서 어저께 접수해서 또 그 여의도 갔다 와야 돼. 또 7시간 기도해야 돼. 7시간 또 저녁 기도해야 돼. 저녁 기도 마무리가 저녁 1시까지 그거 만들어서 또 올려야 돼. 부격자 없잖아요. 응? 주일 반밖에. 요즘 좀 도와준 분도 있지만 얼마나 지쳐요. 잠 조금 자려는데 그런 벨소를 하니까 시계 2개 3개 맞춰놓고 그렇게 고달프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늘의 면류관 바라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면류관 쌀 것도요 없어. 좀 있으면 못해. 우리 어머니 보니까 새벽 예배를 평생 드리다가 나중에는 못하시더라고. 하고 싶어도 못해. 걸을 수 있을 때 힘 있을 때 못해요. 주일 나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가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교수를 붙여줬다니까. 대학 교수를 역사 교수, 한 세대 현실 교수인데 은밀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것처럼 목사님 성경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신학은 많이 하는데 성경을 모르겠나이다. 이런 세상입니다. 홍수 때 물은 많아요. 얼마나 말씀이 인터넷에 많아요. 그러나 내 내 영혼을 감동하는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을 진짜 전하는 말씀이 있나요? 홍수 때 그런 많은 말이지만 마실 물이 없잖아요. 홍수 때 물 많아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고 주의 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능력의 종과 능력의 교회와 능력의 말씀과 그것이 나에게는 스파크가 있는가? 오늘 또 그 예수님 앉아도 일어서도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여 오늘도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피 속에 수혈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통 내 머릿속에 들어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여 빛이요 소금이 되어 저 작은 예수가 굴러간다. 예수 향치가 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